에 걷는 탕자입니다. 아멘. 우리 모든 인생은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광야길입니다. 그런데 그 황량한 광야길을 걸어가는 인생은 두 종류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아버지와 멀어지는 방황의 길을 걸어가는 탕자가 있고요. 또 하나의 탕자는 누구냐? 아버지의 집을 향해 돌아가는 탕자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개개인으로도 그 탕자의 길을 많이 걸었지만, 민족 전체가 하나님에게서 쫓겨나서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광야의 시간을 걸어갔다가 그 바벨론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 걸음이 땅으로 돌아오는 걸음이 아니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걸음이었다라는 걸 시간이 지나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불렀던 노래를 시편 4권에 그렇게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시편 4권을 바라보면서, 이 시편은 노래인데 어떤 노래냐? 광야에서 부르는 탕자의 노래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탕자가 그 광야에서 회심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그 회심한 탕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아버지가 어디 있을까요? 아버지가 먼저 와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거예요. 광야에서 아버지를 만나고 부르는 노래가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지금 여기에 계신 아버지. 우리는 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탕자의 걸음으로 길을 걷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내 삶의 자리에 바로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멘. 인생 괴롭고 고달프고 힘들어도 이 광야길에 지금 이 자리에 하늘 아버지가 함께 계신다는 걸 경험하게 되면 뭐가 회복이 될까요? 노래가 회복이 됩니다. 아니, 회복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던 노래가 이 가슴에서 샘솟아 터져 나오게 됩니다. 제가 지금 그럴싸한 그냥 꾸며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게 실제로 그런 걸까요? 머리로는 그럴 수 있겠네, 이론적으로 맞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까봐 제가 다시 한번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의 이론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으로 체험되어지는 실제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여기에 계신 아버지를 만나고 우리 안에 노래가 회복되어지는 경험을 하는 사람은요, 세상이 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고 어렵고 사람들 앞에 초라한 것처럼 보여지는 인생이어도요, 그 안에 이 터져 나오는 솟구치는 그 하늘의 신비를 담아내는 그 노래를 그 누구도 멈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과림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다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우리 조금만 더 내용을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계신 아버지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하나가 있는데, 항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복음을 믿는다, 이걸 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사용하게 되는 단어가 항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 믿으십니까? 이 말은요,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같은 질문인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바꾸자면,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 항복하셨습니까? 아멘. 예수님께 항복한다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광야길에서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왜 이런 노래를 부를까요? 그동안에 창조주 하나님을 보고 경배를 안 했습니다.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실제 내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지 않고 어디 앞에 절했냐? 우상 앞에 절하며 살아온 거예요. 계약 관계처럼 내가 바알을 섬겨줄 테니 부요하게 해달라. 내가 아세라를 섬길 테니 쾌락을 달라. 세상의 헛된 신들을 섬기면서 그들이 줄 수 있는 성공을 위해서 그 앞에 경배했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전 존재를 다해서 창조주를 향한 경배를 올려드리지 않았던 것이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광야 가운데 찾아오신 아버지를 만나고 나니까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탕자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갈 때 아버지가 오시는데 그 아버지가 실제로 누굴까요? 예수님은 인간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들고 계시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는 단지 육체의 아버지가 아니고요,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앞에 지금 계신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탕자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탕자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라고 해서 그 걸음을 내디딜 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아버지의 최선을 다해서 아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는 그 순간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아들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만나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이제 왔냐고, 그 광야에서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아들이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를 만나는 게 아니고요, 내게 달려오시는 그 광야길에서 아버지를 만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육신의 아버지보다 사랑이 부족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최선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회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삶의 방향을 트는 그 순간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 자리로 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사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회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감화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고 우리의 전 존재가 주님께로 방향을 틀고 회심할 때 아버지는 그 순간에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그날에 그렇게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겁니다. 울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와서 안아주는데 그 사랑 앞에서 저 탕자가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회심하고 아버지의 집을 향해 걸어가는 그 길은요, 결코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자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사람들은 다 그 앞에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의 임재 앞에 서게 되면 내가 항복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어요. 그냥 그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 존전 앞에서 배웠을 때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망했구나 하고 그 앞에 포복절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실존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때 우리는 그 앞에서 항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의 주권을 넘겨드리고 안 드리고 이런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이분만이 전능자이시고 나는 그 앞에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 있고 없으라 하면 사라져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실존 앞에서 직감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뒤덮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항복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항복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경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능자의 임재 앞에서 엎드리는 그 행위가 굴욕적으로 다가올 때는 이거는 경배가 아니고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회심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걷기로 했을 때 이 전능자의 임재는 나에게 두려움뿐만 아니고 경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경배를 우리는 항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된 경배는 행복한 항복이다. 시작. 참된 경배는 행복한 항복이다.
우리 행복의 비결이 뭘까요? 우리 행복의 비결은 항복에 있습니다. 단어도 비슷하지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고 내 주권 가지고 내 고집대로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면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괴롭히십니다. 하나님이 왜 탕자를 망하게 하셨을까요? 탕자가 집 나가서 승승장구하고 아버지께 받은 것보다 10배는 더 불려서 그 지역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고 금이 환향을 한다면 그 돌아오는 걸음이 탕자의 귀환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탕자를 망하게 하시는 게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 망함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될 때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행복이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이제 내 힘으로 못 삽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이 은혜가 우리의 행복을 위한 원천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항복이 잘 이루어지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항복을 했다라는 증거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밀어내고 나 홀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우리는 그가 통치하시는 백성이다라고 해도 되는데 이 시편 기자는 우리 민족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전제 정권으로 법률을 정하시고 이거 해 저거 해 어기면 가만두지 않겠어 다 감옥행이야 이렇게 우리를 다스리시는 게 아니고요. 목자가 사랑으로 양을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손길에 길들여지면서 우리가 온순해지고 목자를 신뢰하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오시는 걸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면요, 어느 순간 내 손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됩니다. 우상을 붙드느라 정신이 없었던 인생이 하나님의 손을 자꾸 경험하게 되면 그 우상을 놓아버리고 하나님께 내 손을 드리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을 전적으로 붙들고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게 경배로 이어지고 감사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손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야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뭐라고요? 야드. 이게 뭐라고요? 야드. 이 야드인데 야드가 야다라는 동사로 바뀌게 되면 손을 내밀다가 됩니다. 근데 이 손을 내미는 행위가 뭘까요? 이게 감사예요. 감사라는 단어가 토다라는 단어인데 손이라는 단어에서 야다라는 단어로 바뀌고 그 다음에 토다라고 하는 감사로 변하게 됩니다. 왜 손을 내밀까요? 세상을 붙들고 있던 손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그때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행이 한순간에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도망자의 길에, 즉 집 떠나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임재를 잠깐 경험하고 거기를 베델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경배를 드리긴 하지만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 걸 내가 몰랐다라고 하면서 경배를 드리긴 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기의 옛 습성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기꾼의 기질을 가지고 내 잔머리를 굴려서 부를 취하고 여인도 취해보고 내 인생의 복을 내 스스로 이루어 가겠다라는 그 성향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언제 버리게 될까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될 때 자기의 그 성향이 바뀝니다. 근데 야곱은요, 그 성향이 진짜 안 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을 하시면서 한탄을 쏟아내십니다. 와, 이 고약한 놈. 진짜 못 이기겠네.
그게 바로 창세기의 본문이에요. 제가 좀 읽어봐 드릴게요. 그 사람이라고 할 땐 저건 사람으로 변장한 하나님이세요. 천사를 보내신 거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상황이 뭐냐면요. 야곱이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앞에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누가 무서울까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던 형이 무서운 겁니다. 이제 형이 오면 나를 가만두지 않겠지. 그래서 짐승들하고 좋은 소유들을 다 보내고 그 다음에 아내와 처자식도 다 보내고 야복 강가에서 혼자 남아서 내 인생이 이게 뭔가 그동안에 이렇게 쌓아왔던 거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고 소유도 날리고 가족도 다 버리고 이제 나 혼자 빈털터리가 되었네. 완전히 쫄딱 망했네. 내 인생이 이게 뭔가 헛수고하며 살았구나. 나 이제 죽었네. 끝나버린 인생이네. 그 좌절의 순간에 나에게 씨름하자라고 한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누군지 몰랐어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이 씨름을 하는데 이 야곱이 얼마나 근성이 있는지 웬만하면 이제 좀 포기할 만도 한데 끝까지 포기를 안 합니다. 웬만하면 항복하고 제가 이제는 제 힘으로 못 살겠습니다 하고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절할 법도 한데 절을 안 합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래서 이 사람이 야곱을 향해 어떻게 할까요? 손을 들어서 그 환도뼈, 골반을 탁 쳐버립니다. 이 골반뼈 부러져 보신 분 있으세요? 네? 이게 부러지니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항복을 한 게 아니라 골반뼈가 부러져서 또 싸우겠다고 하니까 와, 이 질긴 놈 하면서 너 참 독하구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이름 뭐냐? 야곱이야?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바꾸자. 그리고 그 이유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이 싸움의 승패는 누가 이긴 겁니까? 환도뼈를 부러뜨린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야, 이놈 너 참 고집세구나. 네가 이겼다라고 이름 바꿔주실까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즉 태어나면서 쌍둥이였던 야곱이 형보다 먼저 나가겠다고 발 뒤꿈치라도 잡고 나가지 마 하고 그렇게 해서 따라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야곱의 근성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이들 키울 때 아버지가 아이하고 씨름하면서 그 아이를 이길까요? 질까요? 그 아이를 힘으로는 질 수가 없지요. 근데 만약에 그 아이를 이긴다? 그럼 그 아이는 그때부터 이 아버지를 아저씨라고 부를 거예요. 힘으로는 질 수 없는 대상이 아들이지만 또는 사랑으로는 이길 수 없는 대상이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저 야곱은 사실 복중에서부터 이스라엘로 택정을 하신 자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얼마나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항복을 안 하는지 하나님이 벼랑 끝으로 내몰고 망하게 하고 안 돌아오니까 이제 억지로라도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걷게 하시는데 그 길목에서도 하나님을 안 찾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항복을 안 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 나랑 한판 붙자 하고 더 미룰 수가 없어서 씨름하셔가지고 완전히 박살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무섭지도 않게 하셨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때, 항복하지 않을 때 쫄딱 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아지잖아요. 이게 그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쫄딱 망하게 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야곱 보세요. 빈털터리예요. 가족도 이제는 다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나 혼자 남았는데 몸조차도 이제는 골반 부러져가지고 걷지를 못해요. 그런 이 빈털터리 초라한 인생, 누더기가 그저 자기 인생의 전부인 그 야곱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아십니까?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가 아니고요. 그 안에 있는 진짜 뜻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는 이길 수 없는 자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광야가 내 자아의 고집으로 살아갈 때는요,
광야에 부는 모래바람이 나를 죽이는 차가운 바람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가 안 보이시죠? 내가 항복하는 자리가 될 때, 여호와 하나님께 나를 항복하는 자리가 될 때 그 광야에 부는 모래바람은 나를 품으시는 아버지의 숨결로 느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환도표를 치시고 나를 떠나가신 그 이후에 홀로 남겨진 그 야곱에게 광야의 찬바람이 모래바람으로 확 불어오는데, 와, 이 바람이 얼마나 시원한지 여호와의 전능자의 숨결로 내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용기를 내요. 그리고 에서가 다가온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 이제는요, 당당하게 에서를 맞섭니다. 그리고 자기의 처자식들을 먼저 보내는 게 아니고요, 내 뒤에서 자기의 뒤로 물리고 내가 죽으면 도망가. 대장부의 기질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로 바뀌어지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은 초라한 모습이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모습입니다. 집에 돌아오는 당자가 아버지를 만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부르고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우리 성도님들 인생 살아가시면서 이 고백하시면요,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감히 예배드릴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다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위대한 권세를 저는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아버지만을 원합니다라고 그 아버지를 향해서 전심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 다리가 꺾인 절망의 자리가 목자의 지팡이가 시작되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참 신기하죠? 완전히 망해버린 그 인생, 걷지도 못하는 그 인생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걸음을 내딛는데 그 걸음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에서의 마음은 이미 온데간데 없이 분노는 다 사라지고 아이스크림 녹듯이 녹아버리고 동생을 향한 사랑으로만 충만해 있습니다. 누가 이루신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절름발이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보는 이 경험을 하게 되면요, 이 땅에서의 삶이 노래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걸음이 바로 동행입니다. 전능하신 목자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 빈털털이 누더기 하나 걸치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이 동행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영혼을 가장 복되게 인도하십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목자의 손길에 길들여지도록, 목자의 손이 있는데 우상을 붙드는 손이 아니라 그 목자의 손을 붙들고 경배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이 훈련장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입니다. 이 훈련을 잘 받게 되면 그 열매가 뭐냐? 그 열매가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내미는 이 손이 이 야드가 야다가 되고 이 내미는 손이 신앙의 고백을 담아낼 때 그 신앙 고백을 토다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감사가 얼마나 어려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은요, 홍해를 건넌 민족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잠깐 감사하다가 그 다음 이어지는 사건이 뭐냐? 잠깐 감사하다가 그 다음에 바로 황금송아지 만들고 이 황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는 고역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 것을 보게 되고요. 그게 누구의 모습일까요? 그게 바로 오늘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불평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시편 기자는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처음부터 화를 내신 게 아니에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과하게 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고 매일의 만나가 내려 먹이시고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임재가 너무나 분명하게 눈에 보여지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친히 그 가운데 들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리바 다툼이지요. 맞사는 시험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다투면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도대체? 목말라 죽겠는데 이 모세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힘이 있을까? 없겠지? 애굽이 좋았네. 애굽이 좋았어. 그때가 좋았지.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악한 말로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게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원래 저 시험하고 조사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저 단어를 가끔 허용해 주실 때가 있는데 말라기에 보게 되면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나를 한번 시험해 봐라. 이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원래 이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능자를 만나고도 거만한 태도로 자기들이 하나님이 인치했다는 겁니다. 집에 왔더니 아버지는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집에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고 형이 있습니다. 형이 있는데요. 이 형이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벌이는 걸 보고 화가 나서 견디지를 못해요. 아버지하고 싸우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가 그동안 아버지를 어떻게 섬겨왔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율법적으로 준수하는 삶을 살아왔었고 부족한 게 없는데 나는 성수주일에서 주일도 빠진 적이 없는데 이런 얘기인 거죠.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러분 저 말이요 얼마나 모욕적인 말인지 아십니까? 저건 지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게 아니고요. 뭘로 대하고 있는 건지 아십니까? 아버지를 사장님으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사장님 제가 이 매장에서 지금까지 우리 점주님의 말을 제가 어긴 적이 없고 한 번도 지금 제가 문제될 게 없었는데 왜 저한테는 보너스 안 주고 이 엉망으로 일하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직원한테는 이 보너스를 이렇게 성과급으로 주십니까?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리고 이 아들이 돌아왔다고 해서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렇지만요 이 아들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가슴을 다해서 자격 없는 죄인을 사랑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큰 아들은 아직도 그 아버지를 부르고 있지를 못합니다. 아버지를 부른다는 게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매주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탕자인 것도 몰라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로 나를 품고 계신 것도 몰라요. 그러기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주고받는 관계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 신앙생활의 본질을 향해서는 첫걸음도 떼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상황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지금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아버지가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면요 굶어 죽어도 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시한부 선고가 찾아와도 내 노래를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당장 죽이겠다고 총칼을 들이밀고 나에게 순교의 현장으로 내모는 그 위협이 다가올지라도 내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것, 정말 이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품고 있다는 이 은혜를 만나면 내 안에 터져나오는 감사를 빼앗아 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감사가 우리를 상황의 노예에서 벗어나 광야의 정복자가 되도록 거듭나게 만듭니다. 환도뼈가 부러진 절룩발이 그 야곱을 가로막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이스라엘 바꿔주신 그 야곱을 가로막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 항복하셨습니까?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왕으로 함께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광야의 정복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는요, 기적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적을 통한 감사는 잠깐 부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감사는요, 기적이 아닌 임재의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에 뿌리 내리게 될 때 비로소 감사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 감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했다라는 것을,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복하셨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감사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아멘.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지금 내 삶의 자리에 이미 와 계신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저 문을 열고 나아가서 가정으로 돌아가도, 직장으로 가도, 이 한 주간에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지금 그 순간에 여기에 함께 계신 아버지로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으십니까?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노래가 울려 퍼지는, 노래하는, 찬양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방황하던 탕자에서 아버지의 집을 향해 걷는, 아버지를 향해 돌아가는 탕자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면 충분하겠습니다. 이 하나면 노래할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우리를 덮고 있지만 그 문제보다 크신 전능자의 손길이 우리를 품에 안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노래하며 승리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